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천들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예배가 아닌데 예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한다거나 하나님과 막 거래한다거나 또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데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좀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또는 잘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자세를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아까 혹시 이 본문에 밑줄이 쳐져 있었나요? 제가 아까 여기 나온 거 못 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빨간색이군요. 요한복음에는 예배 또는 예배하다는 말이 총 1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 그런데 오늘 이 4절 속에서 맞나요? 5절이군요. 5절 속에서 예배 또는 예배하다는 말이 그 중에 10번, 13번 중에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본문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19절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에게 선지자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뭐만 인정했냐면요,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우리가 아는 다른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만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명의 선지자가 또 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신명기에서 말했냐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서에서. 그래서 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려온 것이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상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중요한 메시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평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20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고 세겜 땅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축복하라, 거기서 축복하라 하는 그 땅인데, 그 산인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땅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나눌 때 이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북 이스라엘에서 이 따로 예배할 곳을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마음을 뺏기고, 남유다에,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었고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거든요. 북쪽에. 백성들이 마음을 뺏기고 할까봐 이렇게 새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둘 중에 어느 산이라고 하기에 그리심산 아니면 시온산이라는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시대를 몰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이 시대,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면 얼마입니까? 비싸고 몇 시간을 타야 돼요. 1년에 3-4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도 막 가득 차겠고 또 거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예배 순서의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제일 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묻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려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마 이제 석주도 그렇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일단 이 예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일 축하 중에 약간 그런 노래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 있죠. 아, 그거 안 불러보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라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자, 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사실 이건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이게
잘 모르면 기분이 혹시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겨났다고? 나는 무슨 뭐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확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확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뻐지는 거예요. 내가 잘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계속 갇히는 거예요. 나 그러면서 시선이 나한테 계속 몰리면서 나는 계속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나. 누가 탁 건들면 내가 왜 내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차별받는 거. 왜 나만 이렇게 하면서 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났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요, 나보다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아멘입니까? 나보다 큰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도취될 수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디 가요? 자꾸 여행을 가는 거예요. 좋은 걸 보려고. 거기에 내가 도취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만들어져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 와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야, 우리는 감탄, 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면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큰 신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빛을 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죄인이었는데 이제 빛을 발하니까 그것이 누구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잘 키웠는데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대학도 가고. 그럼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썩어져가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가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제사장,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는요 뭐가 하냐면 불을 끄지 않는 소방관과 같은 거예요. 소방관인데 불이 나도 불을 안 꺼요. 그러고도 자기가 소방관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거든. 노래하지 않는 가수예요. 1년 내내 봐도 노래하는 거 본 적이 없는 자기는 맨날 가수래요. 시를 안 쓰는 시인이에요. 시 좀 보여줘. 난 시 안 써. 근데 자기 시인이래. 이런 것 같아요.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 드릴 때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여러분 축구 못한다고 실패한 소방관 됩니까? 저 소방관은 축구도 못해? 불만 잘 거지. 에이 쉬어! 잘라! 이래요? 소방관이 축구도 잘해야 돼요? 소방관이 노래 못한다고 나쁜 소방관입니까? 네? 소방관은 뭐만 잘하면 돼요? 불을 잘 겁니다. 농부는 농사를 잘하면 되고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됩니다. 가수가 뭐 농사 못 짓는다고 사람들이 와 듣지도 말자 막 이렇게 그러지 않죠. 그렇죠? 성도는 뭐 하면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본분이 예배예요.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 세상에서 좀 초라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 세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아무런 차이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공성어성 예배드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성공이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서서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참된 성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 드리면 세상에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게 뭐라고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골만께 이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 아멘. 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네. 23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 반복하실 때는 항상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끝냈어요. 아멘. 그 뭔가 이렇게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치열하게 파고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려면 먼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과 사역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월십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이 월십의 뭐랄까요? 원래적 형태는 worth십이에요. worth, th 발음 어떻게 하나요? 석주야 th 발음 이거 맞아? 네, 이렇게 worth.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가지가 있다. worth 이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워십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예배라는 개념을 와닿게 느낄 것인가 했을 때 인사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사. 사실 이 예배라는 말을 이제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해석을 보면 bow down, 뭐냐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 절한다는 게 뭐예요? 인사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한테는 90도, 하나님한테는 뭐 180도 이렇게 하면서 더 각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존중할 만하고 또 존중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약속된 몸짓과 말로써 존중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몸을 굽힙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또 악수하기도 하고 인사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 인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 아유 우리 중등부 학생아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석주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석주야 기분이 같아 달라? 달라요. 왜냐면 중등부 학생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날 모르는구나. 더 인사 안 할 때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석주야 안녕 하면 아 나를 아는구나. 이게 인사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관광교회에서 할 때도 이제 고등부 학생도 참 많고 청년들도 참 많은데 중점을 뒀던 게 이름을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름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 들어올 때 현주야 기덕아 막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눈에 빛이 없이 막 이렇게 영혼 없이 막 들어오던 애가 갑자기 영혼이 팍 돌아오면서 눈에 빛이 탁 나고 제 이름 어떻게 아시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인사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말고 서로 이름을 다 외우십시오. 서로 이름 다 외우시고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은 얼마나 이렇게 메마르고 날써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은 우리를 딱 볼 때 딱 보고 이름을 알려 하지 않고요. 우리 성격을 알려 하지 않고 딱 보고 입은 옷을 보고 가지고 있는 백을 보고 딱 평가하는 거예요. 야, 쟤는 보니까 수저네. 대퇴 하면서 이렇게 딱 수저를 내가 인사할 필요 없다. 딱 지는 거예요. 네. 모든 상점이나 이 판매자들 딱 보고 저 사람 딱 못 보고 야, 저는 고객이 될 수 있겠다. 쟤는 그냥 구매력 없겠다. 구매력 없겠다고 판단되면 그냥 어떤 등급이 있어요. 나한테 더 득이 될 사람, 득이 안 될 사람, 나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구매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순식간에 판단해버리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인격적인 사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의 독특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그런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지를 열심히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지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통계를 보면 전도지 받고 와서 정착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새신자 교회 98%는 관계를 통해서 온 사람이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자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주도 만약에 정민이가 없었으면 전도지만 받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 석주야, 네 생각에 솔직히 몇 프로겠어? 정민이가 없는데 네가 여기 정착한 거는 몇 프로였어요? 예, 0%예요. 더 비관적이네. 솔직히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기적입니다. 우리 남지사님은 정말 기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셨습니다. 지사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사님 아멘 안 하신대?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딴 데로 많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 교회 오면 정말 천국 같은 느낌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데려올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이 많죠?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 정도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 칭찬부터 해가지고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 사람들과 인사, 그리고 교회 칭찬, 교회 자랑 하면 저절로 뭐가 되냐면 부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전도지 받고 오기를 기대해도 돼요. 네, 2% 정찰하는데 2%.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 필요를 알아주고 인사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자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때 그 사람이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가 차잖아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도 약간 좀 이렇게 쉽게 친구를 사줄 수 있고 또 쉽게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더 서로를 알아가고 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사의 두 번째 요소는 상대방과의 교감입니다. 인사할 때 진심으로 눈도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석주 안녕, 정민이 안녕, 한웅이 안녕, 도 안녕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너 아는데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을 보면서 잘 있었냐? 어떻게 해서 잘 사니? 서로 무난하는 거죠. 얼굴 보니까 혹시 근심 있니? 물어보고 아주 피곤한 건데 아 피곤해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군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사가 성도들 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이런 인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인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이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 인사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용왕신이나 어떤 미신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리죠? 재물 드리죠? 이번 한 주도 교통사고 안 나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인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요, 섭리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사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더 설명 필요 없죠?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려면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편지하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어떤 이렇게 인사드리고 문안하고 편지하려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그 사랑을 베푸셨는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예배가 다 진리로 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는 심리학, 경영학, 처세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예배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윤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예배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유명 인사가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자기 성공의 어떤 처세술, 신념의 마력 막 이런 걸 막 가르치는 이래 강단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당 크고 성가대가 대단하고 많은 총적이 있어도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끈질기게 복음을 선포하고 끈질기게 성경 이해를 하고 그 예화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럴 때 여러분 불만 갖지 마시고 목사님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처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성경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선포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는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로 나가게 되냐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중에 진리는 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가장 리얼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나올 때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 좋겠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고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생수를 건네주실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를 부르실 때는요, 삭개오 한 사람만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마태 한 사람만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줄에 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함으로써 인생의 뽕나무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세금 걷고 있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세상에 헛된 영광을 쫓는 세상의 세관 속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내가 삭개오인 거예요. 내가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생수를 건네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에 대한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 그리고 그런 성경의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재현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진리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개인적인 지식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갈증나는 그 시간에 나의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각자 간증할 수 있고 바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죠? 예배가 뭔지 알았고요. 예배는 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엄청 쉽죠? 마지막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저는 참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뭘까? 왜냐면 예수님이 머리로 예배해라. 그럼 참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리를 몇 도로 숙여야 되는지, 머리 헤어는 또 어떻게 하고 와야 되는지, 이렇게 감고 와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 영이 보입니까, 여러분? 영은 안 보여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령은 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의 영 이렇게 할 때는 성령은 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둘째는요, 귀신은 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영을 보고 무서워하더라. 그때는 귀신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육체에 대비되는 정신적이고 내적인 존재를 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는 셋 중에 뭔지를 이제 골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영은 뭐냐면 성령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없어요. 더 스피릿이 아니라 그냥 스피릿이에요. 어 스피릿.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에요. 귀신도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맥에 의하면 바로 신자의 영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들어있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소거법이에요. 소거법이 뭡니까?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긴 것을, 그래서 기단 말은 서툴입니다. 길단 말이 아니라 아닌 것, 긴 것 할 때 그 긴 것. 사실 광주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 서울에서는 항상 그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개인이 습관대로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아닌 것을 먼저 말하면 긴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몸만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저 몸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가는 것. 예배 드렸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예배 의식이 아무리 장대하고 막대한, 여러분 1000만 원 헌금 넣었어요. 돈 1000만 원 헌금하면 예배 드린 겁니까? 990만 원 아니고? 아니죠.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몸만 드린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제 몸만 왔을 뿐만 아니라 난 눈물도 흘렸어. 어떤 이 깊은 몰입감을 느꼈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그러면 예배 드린 걸까요? 영어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예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또는 예배 듣다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연민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울 수 있는데 옆에 우는 성도마다 가서 야 영으로 드렸구나 그러면서 참 권사님 믿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슬퍼서 울었는데 믿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예배가 영으로 들은 예배일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되고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끼게 될 때 존재한다. 좀 말이 어려우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까 그 인사할 때 두 번째 요소라고 그랬어요?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과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로 교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해서 하나님과 우정과 친밀함을 느낄 때 그때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라는 사건이 그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하여 우정과 친밀함을 느낄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 영이 우리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은 마치 전에 말했처럼 바람과 잎사귀의 관계 같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잎사귀 흔들릴 때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느 색깔인지,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본 적 있어요? 거울 보는 때 영이 깜짝하고 이렇게 영이 나타난 적 있습니까? 없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그 본질 자체가 물리적인 위치나 질량이나 질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에는 뭐가 있냐면 속성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과 기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신자의 영의 속성과 기능을 자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연구를 해보고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말씀을 다 이제 보여주고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 신자의 영은요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은 성령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영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깨닫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과 반응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영으로 인해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영이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그 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 네,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무엇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바로 신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무엇으로 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에 속했어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반응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예수님을 영접기도 할 때 그 영접기도 하게 한 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 순간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영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럼 삼위일체가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받아들여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이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다 증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파이프가 있는데 아주 이 물이 콸콸 나오는 우물하고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뭐가 콸콸 나오게 돼요? 물이 콸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우리의 영이 일종의 파이프처럼 하나님께 딱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엄청난 압력으로 막 이렇게 응축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요. 그게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영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콸콸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쓸려 나가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을 보이지 않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수가 콸콸 쏟아지나요? 그러면 연결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면 옆에 사람 이야기하시 오늘 연결됐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지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 정적, 감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정의의 변화가 있다면 그분은 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 예배는 필수적으로 뭘 수반하냐면 변화를 수반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지만 끝나면 이상해요. 예뻐 보여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배워보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혹시 없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원래 구약의 예배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요. 죄와는 예배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물이 뭡니까? 예배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 깨끗하죠? 이스라엘의 예배당은 피범벅이에요. 피냄새가 진동. 6월절에는 어린 양 26만 5천 마리를 잡았는데 도시 전체가 양의 피냄새로 진동합니다.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온몸이 다 피범. 그 피냄새가 사실은 이렇게 쩔어가지고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동물 제사가 너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 되기 오셨어요. 제물 되기 오셨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제물 없이, 죽은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당 올 때 비둘기 토끼 막 이렇게 잡아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칼 들고 막 이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담력을 얻었어요. 담대히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알고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 여기서 이 몸은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때 우리의 영도 드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가는 것 자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뭐냐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어 마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다 다스리도록 내어주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신 분들 내 재산 다 하나님 겁니다. 은사가 많으신 분들 내 은사가 하나님. 여러분 미모가 탁월하신 분들 내 미모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아주 크게 아멘하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영어로 말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잘 나간다 해봤자 하나님이 안 찾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누구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구나! 내가 널 찾았다. 봄이야! 내가 널 자꾸 찾았다. 하나님 몸이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여기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 예정하시고 봄이 아니면 됩니다. 하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앉아있어도 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섬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 인정해 주세요. 에이 이러지 마시고 그렇군요. 그런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고 설교자와 온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귀한 분으로 경배받으시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심되셔야 될 분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인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